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살리는, 아까 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가 5군데가 있었어요. 5군데 망대가 있었고요. 그 망대 밑에는 문이 있었어요. 서문, 동문, 남문, 북문, 미문 이렇게. 그래서 망대와 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망대는 여러분 알지만 탑입니다. 탑. 성벽 위에 높은 탑. 그래서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이제 감시하는 감시탑이 쉽게 말하면 망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벽을, 되게 유명한 성벽은 만리장성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만리장성 알죠? 근데 중국의 만리장성이 3번 뚫린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시 중국 만리장성 가본 분들 있죠? 가봤죠? 가보면 어때요? 사람이 넘어올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 탑,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높고 그 위에 있는 또 폭이 마차가 다닐 만큼, 그때 마차는 좀 좁은 마차니까요. 그 마차가 다닐 만큼의 폭을 가진 긴 성벽입니다. 거기도 이제 곳곳에 이제 망대가 있겠죠. 그 사실 적군이 성을 넘어서 침공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침공했던 걸까요? 3번 다? 내부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놨는데도 3번 뚫린 이유는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들어와, 그렇게. 이제 뭐 적군이 이제 뭐 내통했겠지. 그러니까 그 성벽이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망대를 아무리 세운들 그 망대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뭐 준비가 안 돼 있다, 아무리 망대를 높이 쌓아놔도 그건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중요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시스템, 어마어마한 전도 시스템 만들어 놔도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걸 하는 의지가 없고 뭐 자세도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뭐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 브라질이 옛날에 엄청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선진국이었어요. 알죠? 브라질이. 근데 지금 어때요? 개발도상국보다 못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을 어떤 파수꾼이냐? 주야로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킬 수 있는 파수꾼. 그죠?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뭐 우리나라 휴전선도 계속 가끔씩 뚫리잖아요. 뚫리는 이유는 그걸 지키는 군인들이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뭐 CCTV 달고 막 철조망을 해고 다 뚫려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러냐? 이 시대에 빛을 전하기 위하여 부른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에요. 내 전도자인 내가 움직일 때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뭔가 얘기 좀 하고 싶고 답을 듣고 싶고 그래야지.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 떠나.
그럼 이 사람이 훈련을 50년을 훈련받아도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나를 다 떠나는데야 뭐 나만 만났다가 한 10분만 있으면 아이고 그러고서 가버린다. 훈련을 50년 받아도 이 사람 전도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 함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인간적인 의미에서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9가지 포인트 있죠. 9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또 옆에 사람, 좌우, 상하 이런 관계들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관계는 잘 했는데 정작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잘 따라. 그런데 내가 정작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 이건 또 문제예요. 일단 이게 사람은 좋은데 왜 이렇게 내용이 없어 그러면 곤란해요. 일단 내용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은 너무 잘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름대처럼. 근데 한 명도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 한 명도 답을 못 줬다. 이거는 뭐 동호회 회장은 할 수 있으나 전도자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그 이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 일을 성취했는지,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리고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 그죠? 과거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 지금의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막 성령께서 6층으로 가라고 했다고 갔다. 성령께서 이 사람 만나라고 했다고 만났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세밀하게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란 한 면에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 가끔 유튜브 보니까 요즘 재밌어. 그래서 이제 기도는 안 가도 어떤 기도원이 무슨 짓을 하고 이상합니다. 뭔 일을 하는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에 다 올려. 요즘은 막 너도 나도 하여튼 개고 소고 다 올리니까 볼 수는 있어요. 보다 보면은요, 야 진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난리 구슬해요.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기도원에서 하는 그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이 복음성가를 그 트로트로 바꿔서 부르대. 다 트로트식으로 바꿔서 부르고 뭐 야야 막 그러고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불러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뭐 약장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주 그냥 싸구려 무슨 그 저작거리에 무슨 그 품바 공연으로 만들어 버려요. 야, 난 그거 너무 정말.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그 유튜브 바로 다음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요.
즉문즉답 해가지고 어느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람은 수준 높게 하더라고. 수준 높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야. 반대한 했더니 며느리가 집에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아니 반대를 했으면 사실 소신 있게 계속 반대를 해서 오지 말라고 해야지. 반대할 때는 언제고 결혼했더니 이제 오라고 하냐고. 아니 그렇게 주택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여서 안 갈 거 아니냐고. 아니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해서 오지 말라 그래야지. 오지 말라 할 때는 언제고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아니 사람 게 지조가 없냐고. 안 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 어차피 반대했던 결혼인데. 아니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막 결혼 반대했더니 결혼하더니 이제 안 찾아온다고 며느리 막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이런 수준 높은 상담을 해주는데 그 영상 옆에는 막 블라블라블라 막 야 나는 이걸 보면서 누가 과연 교회 가겠나. 진짜 막 진짜 이거는 진짜 그것도 옆에 가면 이제 또 JMS 나와요. JMS 그것 좀 또 신천지 나와. 순서가 쫙 정해져 있더라고. 그렇게 그 중에 내가 보니까 제일 매력적인 건 불교예요. 스님이 그래도 제일 매력적이야. 흥분도 안 하고 트로트식으로도 안 하고 슬슬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내가 볼 때 야 거기 재미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불교를 믿는다는 거야. 그럼 자꾸 자기보고 이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왔다 이거지. 뭐 이런 식의. 그랬더니 이분이 재미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종교에 자유가 있는 걸 모르는군요. 뭐 이런 식이야.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 성령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막 그냥 뭐랄까 뭐로 가면 된다고 그냥 수단방법 안 가리고 그냥 뭐 얻고 싶은 거 다 얻으라 이런 식. 과연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였어요?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아.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명확한 답, 정확한 성경적인 비밀을 갖고 있지 않아. 누가 매력을 느끼고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이 예수 믿으러 가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마는 거죠.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국 기독교의 전도를 막는 거는 난 한국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싸구려로 하니까 오지 마시오 이러고 공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과거 문제로부터 해방해요.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로부터 해방이고 앞으로 갈 미래의 문제로부터 해방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를 살리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가 이거를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외에는 영적인 걸 들을 기회가 없어요. 영적인 걸 생각할 길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분을 제가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어떻든 뭐 보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되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촉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 그래 문제 사건이 오면 위기는 기회고 갈등은 갱신이고 문제는 답이고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벌써 웃네. 현장에 가서 갈등을 만났다?
갱신돼요? 위기가 온다. 그게 기회구나. 느껴져요? 문제가 오면 이게 답이 뭐지? 생각이 돼요? 안 돼요. 현장에 가면, 우리 현장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로 가면 영적인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침에도 나왔지만 어린 양을 일이 늑대가 있는 곳에 보내, 그 늑대는 것은 막 나를 죽이려고 막 거친 사람들이 으르렁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늑대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흔들흔들하게끔. 그걸 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이 뭐 사람들 막 협박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교양 있게 얼마나 예의 있게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거는 싹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막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거를 늑대의 유혹이라고 한 거예요. 어그러뜨리는 말들, 혼미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떠오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 착각해요. 왜 우락부락하고 여기다 문신 새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날 기회도 없고, 그거야 뭐 이렇게 저기 여기 스타나이트나 가야 만나지. 여러분 거기 안 가잖아요. 근데 누가 그 문신 만나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 문제는 뭐냐면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너무 이렇게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오는 이 메시지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 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그게 쏠랑쏠랑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딱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메시지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남는 일종의 열매가 뭐냐면 초조예요. 초조. 그런 말을 들으면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안 믿어지죠. 하나님 뭔가 하신다 안 믿어져요. 뭔가 내가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막 당장 뭔가 몸부림쳐야 될 것 같고 뭔가 달려야 할 것 같고, 이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 말씀을 좀 떠오르고 이번 강단에 뭐라고 얘기했지? 그런 생각을 좀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뱀처럼 지혜롭게 조용히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딱따구리야. 그냥 따다다다다다 뭐 그냥 말하기 바빠. 그냥 막 되지도 않는 말을 막 내용을 하나도 없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 밤새 떠들고 나면요 공허해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말만이 하면 공허해집니다. 말은 언제 하냐면 불신자한테 복음 전할 때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외에는 말 많이 하면 공허해져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침묵이라고 하는 그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냐. 명상의 특징이 뭐예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계속 떠들어. 하여튼 유튜브 보면 계속 시끄러운 기독교밖에 없어. 하여튼 계속 떠들어. 그냥 막 되지도 않는 말은 막 거기다 노래까지 완전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대니까. 아유. 그리고 가만히 듣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거든요. 막 아멘도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분위기 띄고. 솔직히 생각해서 어떤 메시지 들었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요 정리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 아멘으로 다 날려보내. 아멘을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동의하라는 얘기야. 맞구나 저게. 그럼 아멘 한 거 아니겠어요? 저거 맞아. 저 말씀이야. 이러면 그 아멘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동의도 안 되는데 아멘 하고 나면 오늘 뭔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 영적 상태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조용히 묵상하고 모든 만남을 놓고 계획을 생각하고
낮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성숙해지고 이게 풍성해지겠어요. 매력적일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사는다, 뭐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뭐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갈등한 사람도 있고, 뭐 나한테 속상하게 한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떤 말이 실수한 경우도 있고 많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저녁에 그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답을 찾아냈다.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잠도 안 자요. 여러분 좀 실수하고 나도 잠도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어떡하지 하고. 근데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래, 여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겠구나. 그러면 답 나오면 잠이 싹 오지 않아요? 답이 와야 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갖추어야 할 플랫폼입니다. 내가 갖춰야 할 플랫폼은 첫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부분이 풍성하게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그 강조되어야 하고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고 누려져야 할 것은 구원으로부터 오는 감사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구원에서 오는 감사는 별로 없고요. 전부 다 막 몸부림치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뭔가 아쉬운 거, 내가 뭐 갖고 싶은데 안 된 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막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그 고백이 좀 많이 나는 좀 읽어봐야 된다고 봐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런 부분들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나는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세상적인 게 없기 때문에 오는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또 그런 사람 만나면 편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얼마나 예민할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요, 만남이 내가 계산하고 만나야 되고 내가 배려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줄 알고 갔더니 의외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 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편안해. 그러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나? 그게 대표적인 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냐면, 얘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노예로 왔어. 얼마나 비참할까라고 했는데, 야, 요셉의 얼굴이 그게 아닌 거야. 그가 상관없이 너무 사람이 평안한 거야.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옆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렸냐? 성경에 열왕기 상하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동하면서요, 점점 처음에는 몇몇이 아니에요. 몇 명만 모이다가 나중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 주변에 몇백 명의 그를 지지하는 그룹이 형성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개인이,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 됐던 거예요. 그 플랫폼이 되니까 도망 다니는 다윗을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거 이 사람 뭐 죄 짓고 큰일 났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야, 나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거 아시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배고파.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먹을 거 좀 달라. 저번에 메시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진설병을, 자기가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진설병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한테 이걸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 그동안 어떤 이성관계라든지 어떤 도덕적 이런 거 문란했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다 했더니, 우린 그런 적 없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진설병을 줘요. 근데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바로 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왜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가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도와줬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 난 너를 돕겠다 할 만큼 다윗이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난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을 돕겠어. 요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그 제사장 가문이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다윗을 도와. 그날 진설병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플랫폼이라. 구원의 감사로 충만하라. 아멘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 모아놓고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얘기를 한 것도 사실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땅끝까지 가서 먹혀드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땅끝까지 가서 먹혀드는 내용이 그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주. 이것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으로 정말 행복하다면 당신들은 어디를 가도 다 먹혀들 것이다. 당신들 앞에 사람들이 몰리고 당신을 도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다른 거로가 아니에요. 뭐 돈 가지고 가서 뭐 밥 사주고 그거는 잠깐입니다. 내가 돈 떨어지면 그 사람들 금방 등 돌려요. 중요한 거는 복음으로 살려라.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을 만나는 사람들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다윗을 만나 다윗이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니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시편을 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했던 사람이 다윗을 만나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해요.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부족함이 없단다. 그 다윗을 만난 사람이 치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힐링이 되지. 진짜 이런 거야. 내가 왜 쓸데없이 내 걱정. 이분도 이렇게 평안한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을까? 힐링됐네. 치유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힐링이 아니고 질병을 전파해 잘못하면. 아니 나도 걱정이 많은데 또 만나가지고 걱정이 2중 3중 만나고 나면 더 걱정이 만들어지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걱정 많은 사람이 또 만나면 더 걱정이 더 상승돼요. 바이러스 코로나를 더 전파하듯이 막 전파할 수 있다니까. 평안도 확산되지만요, 근심도 확산됩니다. 염려도 확산되고. 그렇죠?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염려가 많아지던가요? 평안이 많아지던가요? 뭐를 확산받고 오십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나한테 감염된 게 뭐였어요? 평안이 감염됐던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감염되던가요? 그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내가. 그리고 지금도 주의 생명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에덴을 누리는 것이.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믿어지면요 인생이 치유됩니다. 그죠? 저는 실제적으로 저 개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게, 제가 치유에 큰 도움이 된 성경교도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건 저한테 굉장히 큰 치유가 된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치유가 되더라고. 근심 걱정되다가도 그 성구를 딱 떠오르고 묵상하면 그래 모든 게 합력해 선하게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죠. 평안해지고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꼬여지거나 하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잠이 안 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잠을 안 자고 고민했다고 하는데 집사람 그러더라고. 당신은 머리 베개 대더니 3분 안에 코 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민이 많았다 하는 것이 아마 3분짜리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3분보다 더 빨리 잘 때가 3초거든요. 거의 3초 만에 자거든. 나는 그냥 레드선이야. 레드선 하면 나는 그냥 코를 골아. 근데 그게 내 익숙한데 만약 그게 안 되고 3분을 고민한다 그러면 나는 엄청 고민한 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밤을 샜지. 근데
근데 이제 어느 날인데 내가 어느 날 고민하는데 4시. 그때 4시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2023년도에 들어서 최초로 4시까지 고민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 내가 내가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고민했던 적이 언제지? 2022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2021년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한 3년 만에 고민했던 것 같아. 그게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 건 있어요. 미국 군인들이 전쟁 중에 피곤하면 잠을 빨리 들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태평양 그 하와이 같은 섬에 거기에 이렇게 무슨 야자수 밑에 탁 벤치를 놓고 혼자서 먼 수평선을 보면서 탁 있는 걸 상상하면 잠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하와이는 어떻게 갔을까? 비행기 타고 갔을까? 항공료는 얼마였을까? 거기가 있으면 점심은 뭐 먹을까? 그러니까 이 잠이 더 안 와. 그래도 막 더 말똥말똥하게 그리고 또 차라리 팔라원을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잠이 더 안 오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요, 나를 딱 평안하게 한 게 있어요. 맞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는데 내가 이걸 놓고 고민할 이유는 없지. 하나님이 아실 건데. 그러고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진 것 같아, 내가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코를 골고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저렇게 자야 정상인데 지금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이제 생각을 다듬고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서 막 쓰고 딱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때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내 걱정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가 뭘 고민하나. 그러니까 잠이 싹 오더라고요. 치유. 치유가 뭔 치유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 말씀을 정말 믿어버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삶을 지금, 그러면 우리는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는 뭐냐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근본이 바뀐 사람, 우리의 본적, 호적이 다 바뀐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큰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나머지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딱 이루어진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자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상처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치유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학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한다? 영적 치유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학벌 보고 좀 생각하겠어요? 나 왜 그 학교밖에 못 나왔냐? 지금 그러겠습니까? 영적 치유 딱 되면요, 성적 같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학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안 돼. 이것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이 거의 99.9%인데 그 중에 내가 미래가 보장됐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근본 치유가 된 거예요. 근본 치유. 영적 치유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방법이, 그 비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베드로나 또 12 사도들이나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라, 어떤 특별한 재능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에 내가 얼만큼 거기에서 깊이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냐, 그게 다입니다. 그게 난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봐요.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망대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군인이 이렇게 성벽에 서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면요, 그 군인이 있는 한 그 벽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군인이 문제죠? 내가 하는 일이 왜 해야 되는지, 내 이 추위에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어야 되는지, 얘라 난 들어가 자야 되겠다. 뭐 그런 자기 일에 대한 가치성, 중요성, 정체성, 의미, 미션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서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예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 감사도 없어. 그냥 기회 되면 막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나오다 말고 그냥. 그러면 마치 성벽을 짓고 있는 그 파수꾼이 아무런 정체성 없이 지금 파수꾼으로 가 있는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거 군대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가 왜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가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군대에서 그냥 밥 주니까 가서 있었는데 적군이 오니까 자기 무기 돈 주고 팔아버려. 그 당나라 군대다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이 당나라 신앙인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맞아 오늘도 놀자 뭐 그러고 이 신앙자 해나 마나 뭐 이게 당나라 신앙인데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직장을 간다. 직장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저분은 직장 가서 분명히 거기 사람들을 살릴 거야. 이런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세계 살리는 플랫폼인 거죠. 그 사람이 필리핀을 가든 그 사람이 베트남이나 베트남 맞지? 베트남을 가든 그 사람이 영국을 가든 어디 가든 세계 살리는 플랫폼인 거예요. 우리 수양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플랫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 영적 파수망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